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결코 그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변화시키시고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또한 능력과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심과 함께 내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조소시키신 회개 그리고 칭의 양자됨을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요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 있어서 성령이 내주는 앞으로 완성될 그리스도인으로 축복의 근거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내주는 인간과 하나님의 단 한순간도 단절도 없는 영원한 교통을 이룰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심으로 하나님께 동거동락하는 벅차고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그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성도의 삶은 장차 삼위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화로운 영광의 삶까지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한데 근심하십니까? 어떻게 성도가 그분을 근심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본문에서 그 많은 죄악들을 해보면 남을 해롭게 하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우리 박윤선 박사님께서 그렇게 이 추석을 해놓으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성도가 날마다 자신에게 성령이 오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하면서 이런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먼저 성도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오신 그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의 가슴에는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소, 심령의 그릇이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성소가 있는 것이죠. 속사람 마음이 성령이 오심으로 성도는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소는 사람마다 크기가 다른데 이것은 각 성도에 따라서 분량이 다 달려요. 마음속 성소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내가 작은 성소를 준비하면 성령님이 작게 오시고 내 마음의 성소를 크게 할 수 있으면 아주 성령이 충만히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시니 크고 작게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씨앗처럼 이렇게 딱 접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오셔서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점점 크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이게. 그럴수록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의 방, 지성소에도 죄가 들어오고 그 죄와 함께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은 아주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실제로 마음의 성수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온몸도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머리 팔다리 다 공격을 합니다만 특히 마음의 성수를 공격해서 더럽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을수록 큰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성수는 악한 영들이 침범을 해서 성령이 충만히 계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영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근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영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좋은 방 안에 성령님과 죄, 마귀가 함께 거하게 되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정말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은 어떤 기분이실까? 그 악한 영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들어오는 것인지 우리가 아시기에 성령님은 그 죄를 보시며 안타까우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을 때마다 탄식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마음의 성수에 계시면서 성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야 하고 또 구원의 끈이 천국의 보좌에 이르도록 계속 연결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인데 성도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이 악한 영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배가 빈 문서를 빚을 졌어요. 돈을 빌리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돈을 빌린 것이 조직폭력배의 단체의 빚을 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안 갚으면요 집에 쳐들어와서 들어놓고 뭐 집문서 다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행패를 부리고 그래도 뭐냐면은 합법적으로 그 빚을 못 갚기 때문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빈문서라는 근거가 있으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마음속으로 수사람마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님이 막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스스로 근심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근심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머물고 계신 집주인인 성도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그냥 더럽고 무겁고 멸망 이것뿐 아니고 이렇게 아주 정말 크게 역사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마음의 방에 들어오신 후에 큰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성도의 입장에서 자기 마음에 성령이 계심으로 구원할 것이 인치심 받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죠. 구원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마음에 머물러 계신다면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은 분명한 것이죠.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렇게 지옥 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주에 성령이 오셨어요.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기 어려워짐으로 구원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내 속에 오신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인을 치시는 것인데, 이 인치심 받은 후에 계속 은혜스러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이 내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면은 점점 충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 속에서 조금씩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밀려 나가십니다.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이 소멸되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즉 완전히 떠나시게 되므로 우리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정말 불 꺼진 제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소라는 그런 제단이 완전히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럼 뭐가 들어오겠어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에도. 그리고 구원의 백성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근심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서 완전히 나가셔서 소멸된 사람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뭐 기도해도 조언봉언하고 기도에도 잘 나오지도 않고 입술만 펑긋펑긋하고 뭔 기도하지도 모르고 그냥 얼른 가고 싶고 기도하다가도 말이죠.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이 마귀 세력, 악한 영이 성령과 성령께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다가도 때로는 죄를 지기도 하고 헌신과 악행을 번갈아 갑니다. 제가 성도들 뭐 다 그러시죠. 잘 충성하다고 어느 순간에 그냥 잘못돼서 또 악행을 저지르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성령이 점점 커지고 악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8 내지 90% 이상으로 차지하도록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우리의 성령께서 생명하면서 기귀하게 하는데 대신에 성령의 권능에서 우리를 떼어놓다 놓는다 했어요. 죄란 것은 음성도 못 듣게 하고 권능도 받지도 못하게 하고, 이 죄란 것은 정말 아주 더럽지만은 완전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무능해지는 거예요.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종을 냅니다.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 성도의 죄는 첫 번째가 악독이라는 것이죠. 악한 독이죠. 악독은 죄를 지으려는 도끼로 악한 독이 성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악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악한 마음은 독사의 독과 같은 것이죠. 악한 마음. 성도가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는 마귀가 준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좀 순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둘째는 노함인데 악독보다 노함이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사람이 노하게 되면 분내고, 분내면 떨게 되고, 떨게 되면 비판하게 되고, 비방하고, 즉 인격을 모독하는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꾸 죄가 커지는 것이죠. 이것들과 함께 모든 악의를 버려야 하는데, 이 악의의 뿌리는 악의와 악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가지도 있고 뿌리도 있습니다. 이 악의 뿌리를 성도의 가슴에서 완전히 뽑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회개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 뽑고 가지와 열매를 완전히 잘라버려야 되고요. 죄의 이 더러운 가지와 열매를 뿌리까지 다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은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앞에 나오는 모든 악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데 무슨 성도가 친절하게 하겠습니까? 먼저 이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선행으로 진정의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악을 버리고 깨끗해져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내 영혼의 기쁨으로 그 충만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알고 느끼게 되고,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느껴지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예수 옛자만 나오면 제가 달려가서 정말 같이 대화 나누고 그렇게 반가웠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는 제가 쉽게야 가능한 것이죠. 사람은 내식적으로 남에게 친절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성도가 죄에서 떠나게 되면 다른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성도인데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도 괜찮아, 아무것도 뭐 험악한 세상에서 시달리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그동안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을 치근히 갖고 그건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운 가정의 불화보다, 그리고 건강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병적인 고통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완전히 내 심령이 다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분노할 수 있어요. 내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면 용서하려고 해도 정말 힘들고 애를 써야지 용서가 되고,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뭐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여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지금 죄를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는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 또한 주님께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그의 죄를 내가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바탕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용서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용서받았으므로 다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생각하여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안다면은 이 회개하는 성도들은 정말 기중한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어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서로 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죄라는 것은 성도 간의 그러한 단절을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자기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이 마귀를, 이 죄성을 다 낱낱이 회개해서 다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설행되지 않으면 그 밖에 그것은 모두 이룰 수가 없는 정말 허구에 떠있는 성도의 그러한 메아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이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이 땅에 분명히 보내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내주지 않으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오셨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이제는 이러한 관계를 잘 깨닫고 오늘 주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제자들이 바라볼 때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께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구하신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가신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더욱더 날마다 한 가지 죄를 낱낱이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성소가 내 마음에 거룩한 심령이 돼서 성령의 충만하에 다시 한번 그 능력 권세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우고 다시 한번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